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바에게 빛이 있으라. 우리 농작물에 빛이 있으라. 지붕에 빛이 있으라. 하나도 안 날아갑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산바라고 하는 태풍 위에도 하나님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거기 태풍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했고,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오돌오돌 떨게 될 우리 농작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라고 빛이 있으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터전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들 각자의 말씀을 대하는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곧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한 건 아니고 내가 문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문이다 라고 할 때 그 문은 누구를 위한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양의 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저 방에 있으면은 바깥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들어오려면 이제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공간하고 여기 있는 공간하고 달라요. 다른데 저 문을 딱 열게 됨으로써 저 공간과 이쪽이 같아지게 돼요. 그렇죠? 판문점에 임진각에 갔었어요. 임진각에 가보니까 그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가셨던 다리,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 그것도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원의 내용을 담아놓은 리본들도 막 걸려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세계에 지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세계예요. 하지만 북한과 남한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판문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도라산역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판문점까지는 못 가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저기와 여기에 대한 공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곳이 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혹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은 어떠한 문인가? 첫째로 구원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간 얘기를 자꾸 하네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놀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그 슬리퍼도 아니고 쪼리라고 하는 거 이제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유행했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쪼리를 이제 깎아다 이제 끌면서 이제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그 해변에서 입는 그 긴 와이셔츠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입고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마침 이제 옆에 건국대학교가 있길래 야 우리 이제 건대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당당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잠깐만요 하더니 우리 학교 학생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예, 자 가세요 하면서 안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하고서 이제 했다가 그러면 내가 못 가랴 하고서 이제 그 옆에 한양대학교를 갔죠. 한양대학교 들어갔다 왔어요. 예. 그럼 제가 고등학생 때에 한양대학교를 들어갔다 왔으면 대학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동국대학교도 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동국대 학생인가요? 아니거든요. 학교를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학생은 아니에요. 그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고요. 합격하고 난 뒤에는 또 몇백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등록금 냈다고 해서 끝나나요? 입학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학생 번호를 받아야만이 이제 비로소 대학생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네,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학생증이 있으면은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갑니다 하더라도 보시오 나 여기 학생인데 하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증이 없다 보니까 못 들어옵니다 하니까 예 하고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편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2,000원만, 3,000원만, 아니면 500원만이라도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오세요. 누군지 아시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지금 충만해 있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라고 하는 이 신령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양반들이에요. 그분들은 안타깝지만은 예.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술만 마시면 남편이 하도 이제 힘들게 하니까 그분은 이제 도망을 나와버리셨어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몰래 숨어 들어온다고 들어온 게 이제 그때 제가 있던 동네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대충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이제 짐 정리도 다 끝내지도 않고서 이제 예배당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저가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에 이제 웬 낯선 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서 있었더니 그분도 이제 인기척을 느끼시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낯선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이사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사 와가지고 기도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놓치면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도 술 먹고서 때려가지고 남편을 교회에서 도망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또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우셔요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또 저도 같이 이제 눈물 좀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하다가 마침 저녁 시간이라서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따로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얘기도 안 해놨으니까요. 그냥 된장찌개라도 해서 같이 식사나 하시자고 저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진국이세요.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풍성하시고 헌신의 마음도 남들 못지않고 참 좋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아무나 아무나 교회는 들어올 수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하늘의 신령한 음료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단 말이에요. 10명이 다 돌아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9명은 어우 기쁘다 즐겁다 빨리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서 얼른들 집으로 가요.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집에 가서 전해줘야지.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문둥병이 나아져서 이제 제가 덕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9명은 다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문인데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로 말미암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는 사람이 무슨 뜻일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피곤하시고 하니까 잠 깨시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계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건가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게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보내지 않는 곳이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누구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이 양반이 나 만나자고 했는데
하면 아유 들어가세요. 들어보내준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명함을 주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 들어가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그분을 통하니까 들어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더라.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마을에 어른들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장산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 누구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다들 반가워하시고요. 참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시고 워낙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저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깝죠. 주여 이 어른이 1년에 몇 차례만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기도 하긴 합니다.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교회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전들만 밟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들은 어떤 뜰이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구조도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저 앞에 아스팔트 도로 정도 되는 이런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들은 그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큰 소리 내고 마이크 볼륨 높이면은요, 저 바깥에서도 다 들려요. 찬송 소리 다 들리고요, 설교 소리 다 들려요. 그러나 이방인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듣긴 듣지만 내 것은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에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예수님 명함 들고 예수님 백 가지고 여기 들어와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우리들이므로 우리들은 모두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빛이 있으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사랑에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길게 하면 우리 교인들은 못 따라 하십니다 하셨는데 이제 다 따라 하셔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요, 사명의 출발점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양의 문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출발점이 양의 문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사명의 출발점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막이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보면 문이 3개가 있어요. 문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 한옥식으로 말하면은 소술대문, 그쵸? 이제 길가에 있는 큰 대문. 이 대문이 있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해서요, 이제 짐승을 태우는 곳. 그곳이 이제, 우리 교회 저쪽에 소각당 있듯이 그렇게
태워요. 지금 밑에서 불 피워가지고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태우고 고기를 이렇게 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발에 막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묻고 재도 묻고 피도 묻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곳이 물주멍이에요. 그래서 손발을 거기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해요. 씻고 난 뒤에 보면 이제 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성소예요.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요. 그 다음에 맞은편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이제 살구나무 형상으로 해가지고 등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등잔마다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이제 켜가지고 등잔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보게 되면 향로가 있어요. 향로. 예, 그래서 거기서 늘 향이 피워져가지고 성소 안에 좋은 향이 가득하도록 해놔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등대를 통해서 불이 쫙 펴져 있으니까 환하게 이제 성소 안이 환하게 밝아져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떡상에 떡을 보면서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등잔을 보면서 기름이 부족한지 보고서 부족하면 기름을 더 붓고, 그 다음에 심지가 낮으면 불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심지가 낮으면 불이 가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를 쫙 이제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제 환하게 불이 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어때요? 끓음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후렴구 쳐봐서 잘 알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떡상도 살피고, 그 다음에 향로에 향 가루가 부족하면 또 향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소는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성소에 보면 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면 우리나라에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이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딱 하루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번제단 북쪽에서 송아지에 1년 된 어린 송아지의 목에다 이제 칼을 이렇게 넣어요. 번제단 북쪽에서.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죽으면서 이제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피를 이제 냉면 대접 같이 생긴 그 금 대접에다가 그 피를 받아요. 송아지의 피를. 그래서 그 받아놓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0일 날 딱 하루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괴짝이 하나 있어요. 괴짝이. 그래서 그 괴짝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괴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적어놓은 돌판 2개가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다른 이제 족장들하고 같이 이제 놓아두었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이 놓아두었던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니까 살구 싹이 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난 지팡이가 그 괴짝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주식이 뭐였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또 그 괴짝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2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언약궤 괴짝인데, 이 괴짝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런데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 시자하고, 은혜라고 할 때 은자하고, 좌석할 때 좌자 해가지고 시은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시은좌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번제단 북편에서 금대접에 받아 놓았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거치고 들어와가지고 지성소의 문을 거치고 들어와서 시은자 위에다가 이 대접을 쏟아 부어요. 그러면은 피가 대접 이 시은자 위에 쫙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은자는 만들 뚜껑은 법궤 뚜껑은 만들기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여기다가 금메끼를 입혀놨어요. 금메끼. 그러면은 이제 금이 이렇게 입혀져 있으니까 피를 붓더라도 나무 속으로 스며들지는 않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흘러내리겠죠. 피들이. 그쵸?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아요? 6월절과 똑같아요. 6월절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무튼 자기네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만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6월이에요. 월담 한다고 하죠. 우리가 담을 넘어갈 때 월담 한다고 하죠. 그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6월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고서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시운자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시운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시운자에까지 들어갈 때에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들에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대제사장이 일을 잘 해가지고 끝까지 시운자까지 가서 시운자에 피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무사히 살려서 내려보내야만이 우리가 죄가 없어질 텐데 잘못해서 저 대제사장이 불교라든가 아니면 뭐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곧바로 언약궤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죄는 씻어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곳이 시운자란 말이에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잘못 건드림으로써 언약궤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 죽고 말았죠? 그쵸?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성경에서 이제 성소라고 돼 있어요. 성소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때에 그 동안에 만나서 야 사가랴야 너한테 아들이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아들이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해줄 때 사가랴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의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만 움직이더라도 딸랑딸랑 한 걸음만 움직이더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하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방울 소리도 안 나지. 보통 제사장들은 금방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오지도 않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옛날 울사처럼 법궤를 잘못 건드려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발목이나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냥 잘못해가지고 법궤에서 불이 나와서 죽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그냥 죽어서 쓰러져 있으면 그걸 끄집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밧줄을 묶어줘요. 그랬다가 방울 소리도 안 나지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지 그러면 이 사람은 필시 죽었다. 이런 결론이 내리게 되면은 바깥에서 그 밧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요. 그만큼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나 지성소를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은자 위에다가 이 금대접에 피를 쏟아 부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거든요. 대제사장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시운자 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당신의 어깨에 놓인 십자가에다 다 실어 담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이 문에서부터, 성막 문에서부터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들을 다 무사히 다 마치고서 쉬운 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야만이 우리들은 죄가 없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문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는 곳이요, 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는 곳이 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에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죄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지 않냐면 누가 과연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은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우리들만 알고서 우리들끼리만 쎄쎄쎄 하면서 여기서 놀면서 재밌을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1년에 몇 차례 갑니다. 단 맛이 있지만요.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이거 그게 아니고 1년에 몇 차례만 나가도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어야만이 그들이 알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문이다 하는 거예요. 쉬운 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채워 넣어서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곳, 이곳이 바로 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곳, 이곳이 문이다 하는 것이죠. 경주 최초로 세워진 교회, 110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이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만큼의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110년 된 교회, 경주 최초의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 교회 교인이 되려면 그럼 내가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만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될까? 이런 것들이 과연 자격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이 교인이 되려면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해야만이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생길까? 그런 것 가지고서 교인이라고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실까? 이 아름다운 110년 된 장구한 역사,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진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격을 원하고 계실까? 날마다 양의 문을 통해 들어와서 쉬운 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마음이, 이 열정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교회 교인들의 자격이라고 믿습니다. 보따리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출발했나요? 아니거든요. 질신짝 지금 발에 신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까? 아니에요.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한 거 아닙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길을 나서야만이 그게 출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받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라고요. 양의 문 앞에서 망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고 이거 내가 참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서 쉬운 자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것인가?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110년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은요, 또한 어떤 것의 출발점이냐 하면요, 천국 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더 풍성히 얻는 것이래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생에게 10만 원 용돈을 주었어요. 이거는 초등학생에게는요, 대단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한테 10만 원 용돈은 이건 정말로 껌값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되겠죠. 네. 내 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내게 용돈으로 10만 원이나 주셨다.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뺨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엄마가 기뻐하면서 10,000원을 더 주셨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대박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0만 원 용돈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엄마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엄마가 기분 좋다고 10,000원을 더 주셨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께 하실 수 있을 만큼 더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누군가의 자녀분들이었으니까 자녀분들로서 누군가에게 우리 어른에게 우리가 용돈을 드렸어요. 용돈을 드리고서 같이 하고서 지내다가 가볼게 하고서 나오는데 애들한테 가면서 과자 사 먹어라 하고 주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저는 아버지한테 10만 원 용돈을 드렸는데 이 어른이 우리 애들한테 과자 사 먹으라 하면 주는 돈은 2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요만큼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에게 준 거니까 나에게 준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철은요 누른 만큼 튕겨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얹어서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풍성한 것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미 우리들은 다 그 수준은 다 벗어난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다 고등학교 다 졸업했어요. 이제 우리들은 대학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중학생 때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지겨운 인생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를 다 씻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다 씻으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 그 죄 다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 200년 동안 살면 그 죄 다 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그 사람 벌써 죽고 없다고 한다면은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씻으려고 이 세상 살아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나온 고백인가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고백을 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잘 자라나, 열심히 성숙해. 그래가지고, 나에게 진심으로,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수준만큼,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만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너스가 있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가슴에 가득히 담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들 사명의 출발점이 또 양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또 양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문이 되어 주셔서 흑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빠져나와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빛의 공간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뿐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달려나아가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장산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다워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구원의 사건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내시는 사명에 대한 확증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노라고 하시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여러 자녀손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장산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